성경에는 예수님과 관계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올바른 대접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지 것입니다. 보편적인 질문도 그렇죠. 그러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답을 듣고 그에 따라 걸어간다면, 인생길을 살아가면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할 때 그 말씀을 따르면 영생이고 따르지 않으면 영벌입니다. 그렇게 판가름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 왜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질문도 아닌데, 그런 올바른 답을 주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도 않아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사는 생활을 지금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성품은 악하고 행위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믿지 않고도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해석해달라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그 밑에 놓고 자기가 못하는 그런 아주 무지한 자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 자체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런 권세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줘도 그들은 한마디도 바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대해서 바른 대답을 하잖아요. 응답을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것입니까? 자, 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될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죠. 꼭 하와에게 와서 질문한 뱀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온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멸망에 들어가는 길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쓴 사람들인가? 저희는 그래서 4가지 질문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46절에서 4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마지막 4번째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1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상의를 했다 그럽니다. 예수를 말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이신 예수님과 대결하겠다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 대립했던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슈는 뭐냐?
네가 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하고, 정교 이렇게 하고, 사람들 쫓아내고, 대장들 다 허락한 건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냐고. 예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모시는 이여 찬송하려고 샀나? 이 어린이들을 찬송하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왜 이런 일을 당신이 하는지. 거기서 예수님 대답을 하시잖아요.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신들은 진멸을 당할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해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악해져서 마태복음 21장 45, 46절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을 알고 잡고자 하나 오히려 잡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말씀한 걸 순종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무리를 무서워해서 잡지 못했는데 그들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를 가르쳐준 몇 전에 말씀드렸죠. 네. 왕이 초청했을 때 오지 않은 것은 왕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이에요. 왕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오지 않는 것은 왕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는 직접 죽이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어 가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말에 걸리게 해서 예수님의 말을 잘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이제 명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몰아버리면 되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를 했다. 인간의 지식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거짓된 마음으로 제자들과 혈액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인사하는 걸 보십시오.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는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 꺼린 일이 없으시는 분이신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께 온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짓없이 자신들에게 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금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무 거리낀 게 없다 그래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돌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걸 다 돌보신다. 그러니까 세금 문제 당신이 말씀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라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돌보지 않는 것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인사입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은 헤롯 왕가의 여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 충분히 만족해 온 사람들이에요. 다만 유대인은 로마 종족 대신에 왕가의 사람들이 지배될 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계속해서 왕노릇하고자 하는 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바리새주의와 같지 않은 것처럼 헤롯 당원의 방침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게 이상과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가의 부인들은 일반적으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신봉자였다고 합니다. 이는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제휴해서 예수님께 대해 함께 반대한 이유를 가지고 질문하기에 합당한 연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질문하러 왔다는 것이죠. 자, 10절로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나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보이시죠?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묻습니다. 시험하는 사실까지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가이사는요, 영어로는 시저입니다. 시저. 로마 황제로 헬라어 카이사르를 라틴어로는 케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라틴어를 왜 썼냐? 그러면 케사르는 원래는 율리우스 황제에게 붙였던 속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황제를 이끌어서 케사르라고 하게 됐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을 하니까 카이사르가 됐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가이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거죠? 쭉 돌아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을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너희는 성전세만 내라.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이게 걸리면 로마 황제의 반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걸려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명을 받들어서 황제의 직접 명령을 내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명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리스어로 데나리온입니다. 영어로는 코인, 라틴어로는 데나리우스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란 말은 10이라는 뜻입니다. 데니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청동, 아스라고 하는 청동화의 10배라는 뜻이에요. 그 10배의 가치가 있는 것이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데나리온이라는 말로 붙인 거예요. 10배라는 뜻이에요. 후에는 17배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돈이. 그래서 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신약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은화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드라크마, 그 은화와 거의 같은 동액인데 중량이 3.88g이에요. 가장 널리 유통되어진 그런 은화입니다. 이 그리스의 드라크마를, 은화를 아주 압도했다 그러죠. 유대인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에게 세를 바칠 때 이 데나리온을 써서 납세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는 티베리우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농원 자유 노동자의 일일의 노임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당히 큰 돈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로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데나리온에 티베리스 카이사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글은 카이사르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고 안 하셨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죠. 왜? 국가는 국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국가가 서가죠. 그것은 의무예요. 그러니까 바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로마의 식민지일지라도 유대인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한테 국가에 세금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큰일입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무를 걸 수가 없었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위선자들이에요. 어떤 질문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의 악함을 가지고 자신들을 악한 자인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입니다.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이 기록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디서 왔느냐면 신명기서 25장 5절로 6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죠? 있는 이야기입니다. 후사를 잊기 위해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동생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가 아내로 삼죠. 그가 첫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여인의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후사를 만들어서 큰아들의 아들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중에서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큰아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관계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확실하게 예수님 이거 모를 것이다. 이건 걸려 넘어질 거야. 올무에 넣을 수 있다. 자신하고 와서 지난 질문입니다. 질문의 여지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창속자가 없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둘째까지 해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애도 죽어서 아이를 못 낳고 그러면 그 여자가 7형제의 아내였기 때문에 부활 때에는 7 중에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듯하죠. 굉장히 유식한 것 같죠.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몽상에 지나지 않는 질문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로 29절로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요. 성경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 모릅니다. 그러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이론이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은 없어. 이미 죽으면 끝나.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죽습니까? 우리 몸이 살아날 때 영혼도 살아납니까? 그렇게 들어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잘 모르겠네요. 표정이 없으니 모른다는 건지 안다는 건지 대체.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주장이 올바른 믿음에서인데 확인하지 않은 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야. 그게 옳은 건지 그런지 자기들이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어리석은 자들이죠.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무지. 그 무엇에서 왔느냐? 부활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불신앙. 그 불신앙이 그들의 무지를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해 가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접근해 가면 그 사람은 결단코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00% 옳은 진리로 믿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 있다 이미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여러분이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인 게 아니에요. 우리든지 알든지 못든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성시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안에 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 죽음이 되고 여러분과 하나 돼서 부활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산자예요. 성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 것이. 그게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실제를 갖습니다. 그것은. 아, 정말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어드리면,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을 모르고요, 속죄도 모르는 거예요. 믿어보십시오. 실제로 믿고 구하십시오. 찾아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 체험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찾게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부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 이상하죠? 예수님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인 천사와 같다 말씀하시죠. 하늘의 천사들은 자녀를 낳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큰 축복이죠. 이 복을 알지 못한,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동일합니다. 부활되면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남녀관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남자 여자가 없어요. 그런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예요. 자, 31절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말씀 가르쳐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리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부활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옥에 멸한 자들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활돼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병행 구절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20장 30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22장보다 정확히 더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습니다. 왜 신이라 그랬느냐?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왜?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영원히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부활시켜줬잖아요. 이 축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믿지 않으면 우리도 산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불안한 관계가 부활된, 회복된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주 안에게 주어지는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주었지만 영으로는 사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삶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이 살아있다면 육이 죽어도 여러분은 영원히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걱정 없어요. 우리 멸망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미 축복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를 받은 것은 천하를 다 받은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은 것은 천하를 받은 것.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분 한 분이 다 살렸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정말 천할 것입니다. 귀한 자가 천한 모습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처음에는 귀엽게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요? 천하게 보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저렇게밖에 못 살아. 품격이 안 나타나잖아요. 산자의 삶은요, 산자의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진 존재와 똑같이 안 삽니다. 경계선이 분명하죠.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부활에 대해 질문해서 하고서 부활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부활을 모르고 있는 자신에게도 또 한 번 놀랐을 것입니다. 질문은 옳은 눈들을 가지고 믿고자 하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었을 때만 그 말씀이 그들을 산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틀린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자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의심코자,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질문들은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못 믿고 있는 게 드러났잖아요. 자기들이 어리석임이 드러났잖아요. 가짜인 게 드러났잖아요. 이건 발도 못 빼. 자기들 질문했으니까 발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하면 안 되죠. 그러나 부활도 모르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질문, 몽상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떤 것을 묻고 있습니까? 어떤 걸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길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사두개인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들 대답할 수 없게 했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꼭 사탄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처럼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예수의 약점이 무엇인가? 끝까지 물건을 올려서 끝내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악한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악한 사탄의 역사예요. 그들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들이 시작하는 그 부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0절로 40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하게 할 수 없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사는요, 로우어입니다. 이건 노미코스라고 헬라어로 나와 있는데 이건 율법 전문가입니다. 법률가라는 뜻도 있고요. 교법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노모디다스 칼로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teacher of the law. 그러니까 이게 법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율법사라고 하죠. 율법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법사, 율법학자, 율법사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릅니다. 여긴 또 서기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름마테우스라고 서기관 말을 씁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서기관들은 다윗 시대에서 히브리 궁정에서 이 사관과 함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있죠? 중요한 기록자로 높은 위계에 있었던 그런 관리였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 사람들이 율법사, 율법학자 이렇게 존중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나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은 모두 동의어인데 그 율법사는 율법사답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맞게.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나왔습니다. 페라이조입니다. 이 페라이조는 어떤 사람을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유혹하다는, 템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넘어뜨리고자 하는 관계가 숨어 있었다. 뱀의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느 계명이 크냐고 딱 한 마리 잘라서 말을 못해요. 너무나 큰 방대한 그 성경을 딱 잘라가지고 어떻게 큽니까?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 어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지식은 충분하니까 예수님은 못 배웠으니까 이걸 가지면 넘어질 거다. 이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얼마나 큰 사람으로 세상 거기서 인정했느냐 그러면 그런 이 율법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데 그 가정에서 식당에서 개인 기도를 계속 받습니다. 전승 사료가 있는데 그걸 공부를 합니다. 해석 방법을 정통할 수 있도록 종교적인 규칙이나 재판 규칙에 비춰서 모든 과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위치에 딱 올라오면 보교사라고 줍니다. 보교사. 탈리미트 학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교사란 말을 사용하는데 안수받고 율법학자가 됩니다. 이건 서기관입니다. 그 그룹이 들어가는 때가 40세쯤 됐어요. 그걸 학함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정교사입니다. 율법학자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전면적인 능력이 허락됩니다. 종교의 규약 같은 것, 종교에 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해석을 해줍니다. 재판소의 일원이 돼서 사람들의 시식과 관한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권위를 줍니다. 그들은 랍비라고 불려집니다. 학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저 사람하고는 100% 틀린 사람이야 이렇게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위치에 그 사람이 놓여집니다. 안수를 받은 정교사, 학함만이 전승을 전하고 또 다른 필요한 경우에는 토라는 율법이죠. 그 새로운 정수를 창출해내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엄청난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법사들은요. 그래서 바리새파에 있어서 이 전승은 토라와 한 가지로 권위 있는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전승이 뭔지 아시죠? 탈무드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은 탈무드입니다. 당시는 게마라.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와서 바꿔졌어요. 이 율법을 해석해서 새 책을 만들고 그런 권위를 가진 그들이 큰 학파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바리새파가 된 거죠.
율법을 해석해서 다시 새 책을 만들고 이것을 종교나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힘쓰면서 국민들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권능을 얻고 있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우습게 본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율법도 모르고 학문도 배우지 않은 아주 무학자로 본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으로 말의 올물에 넣고자 하는 속셈이 그에게 있었다. 그 질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언어로 말하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중대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대하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5장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자, 첫째는 계명이 신명기 5장에서는 뜻을 다하고 대신에 마태복음 22장 7절, 37절에는 목숨이란 말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뜻이 들어오고 뭐가 바뀌었어요? 힘이 빠졌습니다. 성품도 빠지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네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개인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수의 단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 다한다는 말은 다는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하고는 안에서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쳐보면 무슨 말 돼요? 다하고는 전체 안에서 혹은 전체로서. 자, 여러분 네 마음 전체와 함께 네 목숨 전체 안에서 전체와 함께 네 뜻 전체와 함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쓰고 세상의 마음에 속해 있는 그 마음을 가져가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전체가 와야 돼요. 그게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다른 데 마음을 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잠깐 계십시오. 이렇게 잠깐 계시라 그러고 여러분 마음대로 쓰잖아요.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제가 좀 소홀했어요. 다시 찾아오세요. 이렇게 만나고. 이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육체,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육체의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네 뜻 전체로서 사랑하라는 말은 이것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깨닫는 거, 그 하나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너는 이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원어로 보면요 두 번째도 그녀와 동일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그녀라는 것이 바로 첫째 계명을 말합니다. 꼭 저기죠. 거기 이제 딸과 같은 느낌이죠. 그녀. 그러니까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3인칭 단서로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영접한 것 같이 한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입니다. 인류 최초에 가장 먼저 이웃이 탄생했는데 그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 하반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회복은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이웃에게 섬김으로 봉사로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진정한 사랑,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사랑이 오는 것이죠. 이것이 넓어지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 누가복음 6장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6장의 평지수훈이나 아니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온 산상수훈에 마친 말씀 중에 거기에 원수 사랑하라, 온 인류 사랑은 큰 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인류를 덮는 사랑입니다. 온 인류를 다 덮는 사랑의 크기가 사랑으로 왕성해져가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으로 가는 건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나라 강령에는 무슨 말로 써있냐면, 우리 한국어로서는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이게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두 계명이 성경 전체에 으뜸이 되는 줄거리래요. 성경에.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다릅니다. 코레만 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매달리다는 뜻입니다. 근데 현재 수동태예요. 매달려 있다, 매달려져 있다. 수동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에서 서로 분리되거나 대등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처럼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매달려져 있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성경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 두 계명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이 두 계명의 해석에 되면 주격으로 바꿔놨습니다. 온 율법 선지자를 전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 두 계명을 이름으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는 마지막 한 가지는 예수님의 바리새인들 모였을 때 그리스도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의 말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율법사는 아무 반응도 않고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시험하여 와서 물었다가 너무나 온전한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면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그냥 그거 지나가. 아, 나도 좀 낫네. 아, 나도 알고 있어. 이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발전성이 없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그 구원을 요청해서 받는 사람들이 축복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이런 방법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41절,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예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툭 튀어나오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던 전통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죠.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셨습니다. 병자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 해결했던 성경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오해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 인정한 거죠. 그런데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장 1절. 분명히 다윗 자손이죠.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 자손이. 근데 왜 여기서 이 말씀하실까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시편에 보면 선지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떨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묻죠. 이 말씀은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시편 110편 1절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구약의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으면 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헬라어 번역했던 구약 성경 70인역에 보면 퀴리오스로 바뀌죠. 그 퀴리오스는 신약에서는 주라고 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주께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없어져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모르는 지식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주께서 내 주께라는 주가 두 분이죠.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분은 그리스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시지만 하나이십니다. 자, 다윗은 주께서 내 주에게라고 호칭으로 바꿔서 부렸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자손이라 하는 것은 보좌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윗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다윗 자손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셨던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권세는 원래 영원전부터 가진 권세를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권세로 21장에 나오는 성전 정결을 하시고 청결을 하시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호san나 다윗 자손에 오신 이여 이 찬양을 부르게 하는 정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단 한마디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혹은 시험을 하는 자리에 서서 외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묻는 자에게 온전한 대답을 주신 예수님 말씀을 그들은 전혀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율법사들의 질문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단지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님 승천하시니 30년 이후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보내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가죠. 당신이 구약에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하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의도 자체가 옳지 않았습니다. 시험하거나 말의 올무에 넣으려고 하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 한 바는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무거운 짐을 사람에게 짊어지고 하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성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시작해서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리면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흘린 자,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계속해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 종교 지도자의 문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다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마지막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한 죄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온대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는 믿기 위해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그래야 그의 답을 듣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들, 그것을 믿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끝내는 성령 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결단코 시험하거나 믿지 않는 자리에 서서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만 하십시오. 주님께는 하지 마십시오.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10번이나 시험에 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시험한다고 해서 그들이 올바른 말을 해주면 듣는지 아십니까? 시험한 자들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을 가지고 죽게 나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음을 찾고 믿음으로 구해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찾는 자가 적으니라. 찾아내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찾고 또 찾는데 찾아내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셔요.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힘든 길인데.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을 들이지 않고는 절단코 구원하지 못합니다. 수련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시간이 적기도 했지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그 은혜를 다 경험했더라면 좋을 텐데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이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리둥절하게 믿지 않고 이게 무엇이지? 의문하면서 묻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묻고 믿음으로 답 들어서 영원한 생명이 살아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